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42번째 시간으로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요 그리고 장수하는 길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8절에서 너희가 명령 지키면 강성할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9장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장구할 것이다. 그러니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켰다라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본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에서 바로를 수장시키시고 그 크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서 생각해 봤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홍해에서 바로 왕을 수장시키셨어요. 그리고 애굽을 다 무너뜨리셨으면 그냥 애굽에 살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애굽 전역에 다 드러내셨고 그리고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다 받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애굽 땅에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땅을 설명하시는데 그 땅은 그들이 나온 애굽 땅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땅과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어요. 애굽 땅에 살 때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거든요. 애굽 땅 살 때 모든 게 다 편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그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무 좋은 땅일 거라는 생각한 거예요. 애굽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땅. 그런데 이 애굽 땅을 설명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던 땅이 애굽 땅이다 그랬어요. 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수로가 발달을 해서 발로 물대기 좋은 땅이라는 게 발로 이렇게 밟아서 수로를 돌려가지고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애굽 전역에다가 농사 짓는 땅에 다 물을 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사시사철 뭐가 풍족했어요? 물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어디든지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부족한 게 없고 넘치는 땅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라고 하신 땅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 말미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름만 들어도 멋있지 않습니까? 애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땅일 것 같아요. 근데 11절을 보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것만 들어도 농사 짓기 힘든 땅. 산과 골짜기가 있으니 평지가 많지 않다는 말이고 농사 짓기가 애굽보다는 용이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물을 저축해야 되는데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요?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가 좀 와서 물이 찼다 싶으면 며칠 있으면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땅으로 흡수돼가 버려서. 그러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애굽처럼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땅으로 다 흡수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물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도 되지 않게 좋지 않은 땅이에요. 너무나도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나안 땅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지켜보시는 땅이 돼서 그것이 애국과는 다른 땅이고 그것이 애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시면서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을 부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늘을 보지 않아도 나일강에서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고 하늘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그러니 가까이 할 시간도 없는 땅. 그런데 항상 부요가 넘치는 땅. 근데 가나안 땅은 모든 게 부족해. 산이 높고 골짜기가 있어서 평지도 많지 않고 물을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필요하면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 누구든지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애굽 땅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가나안 땅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신다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에 탄탄대로가 있어서 잘 나가던 사람 갑자기 고꾸라뜨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더니 인생이 좀 힘들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 하겠어요? 인생이 힘드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정말 인생 망가졌다. 저 사람 그냥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영적인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아니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러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충족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가축을 위해 들에 풀을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부족함이 없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파종할 때, 추수할 때 비가 있어야 풍성하게 자라거든요. 그렇게 파종할 때, 추수할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평소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슬을 주어서 부족함이 없게 적당하게
열매가 맺혀지게 하고 풀이 나게 해서 이 가축들이 다 자라게끔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돈을 더 벌고 성공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을 쏟아버리고 그리고 뭐 더 좋은 집, 넓은 집을 찾기 위해서 일평생을 거기에다가 몰두하며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여를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당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돌이켜서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농사 잘 되게 해준다고 너희들을 미혹할 거고 사람을 많이 낳아야 그게 다 힘이 돼서 너희들의 인생이 부유해지지 않겠냐고 사람들이 미혹할 텐데 거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에 속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 하시겠대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하늘을 닫는다는 건 니콜 뭐예요? 농사가 되지 않고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 이루는 아름다운 땅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닫히면요? 하늘이 닫히면. 뭐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을 닫으시면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는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척박한 땅. 흙먼지가 날리는 땅. 그것이 어디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너희가 강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며 적당한 때에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들을 지켜주시겠지만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스스로 삼가하지 않으며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가나안 땅은 하늘이 열려 있어야 살 수 있는 땅인데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열려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데 하늘이 닫히면 우리도 똑같이 척박한 땅이 되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몰라요. 뭘 모르냐면 그냥 살고 있거든요. 내 육체가 지금 뭐 특별히 아프지 않고 내 경제적 상황이 뭐 갑자기 곤두박질 치지 않고 은혜 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매일매일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편안한 것이 평안이 아닌데 자꾸 편안한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늘을 닫으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남아 있어야지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이 땅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 우리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땅, 직장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름다운 땅. 그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상에 빠져들지 않으며 세상에 미혹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땅은 그대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그 아름다운 땅은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